바리새인하고 세리는 아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로 말하면 불심이 깊고 자비심이 많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살입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던 분이고,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고 했던, 종교적으로 정말 존경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은 상태에서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영적인 어떤 자존감, 어떤 민족적인 자존감을 불러주기에 아주 넉넉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따르기를 좋아하고 존경했던, 굉장히,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서 자꾸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하는 이 말을 자꾸 들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한테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은데, 당대는 그렇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에서 목사들이 성도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만약에 한 30점 정도 된다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은 100점을 받기 위해서 넉넉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목회자들이 일반 대중들에게 받는 존경보다 당대 바리새인들이 일반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받는 존경심이 훨씬 더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기를 원했느냐라고 하게 되면,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땅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 어떻게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집 장만을 할까? 여기에 생각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걱정을 우리 벗어날 수는 없죠. 바리새인도 그 생각을 벗어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게 전부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잘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살까? 철저하게 이 세상에 모든 관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게 구분되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이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이 너무 소중해 이러는데, 바리새인은 이 세상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어. 이 세상이 소중하다면 하나님 때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항상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자존감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좋게 말하면 자존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걸 보면 11절에 보면 똑같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따로 구분되게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근거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니까 달라야 되는 거죠. 분별돼야 되는 거죠. 따로 돼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좋은 의미로서 우리 따로 분리되게 이게 분명해야 돼요. 예를 들면 수요일 날 7시 30분 세상 사람들은 그냥 피곤하면 쉬고, 또 텔레비전에 재미있는 연속곡이 있으면 연속곡을 보고, 또 남자 같으면 또 좋아하는 야구를 보든지 축구를 보든지 이렇게 하고, 그게 자유롭잖아요. 그게 자유로운데,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나와 함께 하자. 내 집에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만나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구분되는 거, 이게 따로 이렇게 모이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의미예요. 좋은 의미란 말이에요. 따로 서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바리새인은 좋은 것을 넘어서서 이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서면 좋은데, 내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아버지 하나님,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았어도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착했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따로 특별하게 대우해 주셔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특별하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아니 왜 그분은 안 나와서, 왜 그 양반은 안 나와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부족한 제가 이 귀한 자리에 오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믿음이 없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른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게 되면 그게 없는 거예요. 오로지 못밖에 없는가?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짓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진짜로 그랬습니다. 11절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막 강도같이, 도둑놈같이, 깡패같이 돈 내놔 막 이러면서 돈을 취하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다른 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저 세리하고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세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잘 살아서 나는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자기 의의를. 난 잘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시작하셨나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다.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나오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두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것이 새벽 예배 나오는 목적이라고 한다면 안 나오는 게 훨씬 나아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은 안 하네? 그러면서 자기가 일하는 것 때문에 섬기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크신 계명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에 내가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말씀의 실체를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늘 이걸 그 다음에 성인들 연구하면서 느끼는 바는 간단합니다. 어릴 때 한겨울에 문을 열고 햇살이 떠오를 때 이불을 켜고 막 이러면 방 안에 먼지가 분명히 하나도 없었는데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아침 햇살이 쫙 비친 방문을 열면 방 안에 먼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문 딱 닫아버리면 먼지가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 기억이 내 머리에 너무나 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성인이든지 간에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보지 않으면요, 절대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겸손해야지, 스스로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그게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실체를 봐야 돼요. 내 실체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를.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빛 앞에서 하나님을 봐야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밝으신 분인지, 그분 앞에 서고 나면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그런 여유가 없죠. 그런 여유가 없다고요. 다른 사람이 다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더한데 뭐, 내가 더한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성경 연구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또 잘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타고나기를 착하게 태어났고, 의지력이 강하고, 매사에 조심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늘 칭찬만 듣지 않습니까? 또 자기도 늘 그렇게 살잖아요. 그냥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태인동에서도, 중마동에서도 늘 저분 훌륭한 분이야, 저 사람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다워, 이런 말을 계속 듣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처럼 나는 의롭다, 이 생각이 훨씬 더 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서도 말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말은 하지만, 이 진짜 자기 자신은 정말 자기 깊은 내면 속에서는 뭐 나만큼만 하면 되지 뭐, 나만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목사보다도 낫고 장로들보다도 낫지, 이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장악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이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세리와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세리는 바리새인들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당시 세리다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도둑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서 보면 매국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순사 밑에서 우리 조선 독립군을 막 잡아가고 우리 조선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래서 일본 사람 밑에서 한국 사람을 잡아가고 한국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조선 사람들이 그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말을 못해, 겉으로는 말하면 또 붙잡혀가고 또 불이익을 당하니까 겉으로는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또 우리들끼리 모여서 저 개 같은 놈인가 막 욕하듯이. 그래서 모든 조선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더 미워하고 더 싫어하는 것이 그 일본 밑에서 우리 조선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딱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세리란 말이에요. 이 세리가.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를 들면 로마 정부에서 광양시 1년에 세금을 1억 걷어 그러면 이제 세리가 1억만 로마에 갖다 바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억을 끌어들이고 3억을 끌어들이면 1억 올려놓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푼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동포들의 피를 빠는 거죠. 동포들의 피를 빠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괴롭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절대로 의롭지 못한 사람. 그래서 몸을 파는 창녀와 또 나라를 팔아먹고 자기 민족을 팔아먹는 이 세리를 똑같이 죄인 중에 죄인. 그러니까 스스로도 나는 절대 천국 못 가요. 부모님도 우리 새끼는 천국에 못 가. 내놓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세리고, 그와 반면에 내놓고 다른 사람은 다 지옥에 가도 천국 갈 사람은 바리새인.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지옥 갈 사람은 세리. 이렇게 두 사람을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전부 다 못 가고 딱 천국 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 다른 사람은 다 천국에 가도 딱 지옥 갈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옥 갈 사람은 세리. 이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그걸 알죠.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근데 성전에 왔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도 간혹 이런 일이 있어요. 제가 교회에 살다 보면 가끔 술을 먹고 주중에 혹은 예배 드리는 중에 술을 잔뜩 드시고 교회로 오신 분들 계세요. 교회 와서 막 울고 가기도 하고, 제 낮에 남자들이 교회 와서 막 앉아있다 가기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게요? 예전에 다 교회 다녔던 분들이죠. 엄마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술 먹고 하니까 엄마 생각이 나고 교회 생각이 나고 또 옛날에 하나님 생각이 나고 이러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하고 그리고 앉아있다 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 세리는 성전에 가면 안 되죠. 성전에 안 가도 욕을 먹는데 성전에 가면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술 연주 불 풍기고 누가 앉아있어 봐요. 사람들 좋아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데 예의 없이 술 먹고 교회 와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다 싫어하죠. 그러니까 이 세리가 성전에 갔는데 사람들이 그 시선들이 어떻게 해서 주인공 왜 왔어? 주인공 왜 왔어? 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나는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라고 해서 거룩하게 좋은 의미에서 따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이지만, 이 세리는 나는 저 세상 사람들 속에서도 나는 따로 구분되어서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교회 오지 못하는 존재고 나는 여기 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따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좋은 의미로 구분되고 하나는 완전히 나쁜 의미로 구분되는데, 그러니까 이 세리는 알죠. 나는 가망성이 없다. 주님 앞에 할 게 없다.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없다.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다는 거죠. 자, 한 가지 여쭤봅시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기 전에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헷갈립니까?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필요하잖아요. 기도가 필요가 없죠. 에덴 동산에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라면 기도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부족한 것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냥 살면 되는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이 샬롬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에, 생각 자체가 하나님과 완벽하게 친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악한 것이 하나 조금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 굳이 간구하고 통회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하고 같이 친밀하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가장 친밀하게 지내는 게 예배 아니겠어요? 그 예배적인 삶만 살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주 듣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설교 안 듣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뭐만 있다? 찬양만 있다. 찬양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찬양과 같이 코이노냐, 완벽한 하나님과의 잔치, 친밀함, 하나됨, 이것만 있단 말이에요. 기도는 왜 있겠는데요? 죄 때문에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죄 때문에 갈라지고 아프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제사든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예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가장 기분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겁니다. 그냥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죄를 범했으면 죄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죄를, 이 제물, 양이나 뭐 새나 소 잡을 때 내 죄를 이 짐승에다가 전달을 시켜서 죽여서 처참하게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서 하나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딱 한마디 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 모든 게 끝나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보십시오.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잖아요. 다 탕감해 주잖아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 시간 관계 때문에 다 말은 못 하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보시게 되면요,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 행하시죠. 불쌍히 여겨서 나사로 살려주시죠. 과부, 독자, 이거는 뭐 한번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들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 이르시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는 일어나라 하시며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면 아픈 것도 해결이 되고 죄도 용서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니까. 심판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몸에 문제가 있다면 몸이 치유받을 것이고, 우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살려주실 것이고, 우리 애닮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면 다 해결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앞에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 뭐 시간 관계에서 말씀 못 드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로 이 세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했던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부 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다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최고의 기도는 뭐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예수 기도입니다. 예수 기도.
예수 기도는 동방교회에서 쭉 해온 기도문인데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많이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기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영어로 보면 Jesus Christ 이렇게 나오나? The Son of God 이렇게 나오나? Jesus,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를 다 구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분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지구를 운영해 나가신 분의 핵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나는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훈련 받을 때 이걸 소리 내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착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훈련을 하시려면 호흡하듯이 24시간 기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전번 영성 모임에서 이 책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호흡을 들으실 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종일 그것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차 안에서도 그냥 소리 안 내, 속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거 계속 훈련하면 이 대화하면서도 기도가 돼요. 대화하면서도 24시간 기도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24시간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 가장 그 근접하는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대화하면서도 기도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기도 제목이 혼돈스럽고 너무 힘들고 기도 줄기가 안 잡히면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세리가 기도하듯이 다 나를 무시하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살 길은 예수님이 나를 살려, 저분 아니면 나를 살려줄 분이 없으니까. 그 바디메오가 똑같거든. 예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나사렛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이 야 이놈아 조용히 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사람 그랬더니 이 병신 육갑 들고 있는데 막 그래도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믿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픈 거, 가슴에 엉거리, 우리 자식, 주님이 한 번 불쌍히 여겨주시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 주님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가 죽어도 나는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살려낼 거야, 여러분이 간구하지 아니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주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보다, 예수님 말씀, 누가 더 의롭다고요? 세리가 더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의롭다 하면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세리와 같은 낮은 자세에서 정말 죄인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는, 또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소녀 때문에 힘들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홍길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 손자, 우리 홍길동이,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우리 사위 김길동이 이렇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 누구누구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